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그 통 안에 쥐를 넣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쥐가 오래되지 않아서 금세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아주 신락 같은, 아주 바늘과 같은 구멍을 뚫어놓고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 이 쥐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쥐는 빛이 없는 상자에 들어간 쥐보다 무려 12배 이상의 시간을 버티며 생존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상자 속에 갇혔던 쥐들은 이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은 소망이 없으면 사실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물뿐인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망이 없으면 금세 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낙심하고 한숨을 쉬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들의 꿈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이들은 앞날을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종교적이나 사회적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또 사회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출구가 없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마치 아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자에 갇힌 것처럼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붙들고 있던 그 희망은 무엇이었냐?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이들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고 또 스스로 그분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그분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소망하고 갈망했던 그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나무 위에 달려서 죽어가는 것이죠.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는 무능하게도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신라 같은 아주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분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저기서 돌아가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끝끝내 내려오지 못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것이죠. 희망도 소망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가오시죠. 그들 옆에서 걸어가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이유가 무엇인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눈이 가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눈앞이 캄캄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의 빛이 다 가려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딴 곳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외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죠.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가 행하지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이제 말도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저분은 저렇게 얘기했다고, 저분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을 이 비디오 테이핑을 해가지고 분석해 보면 사실 두 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옆에 가시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미 메시아는 죽었다라고 이들은 확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옆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들이 무려 19절에서 23절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설명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여자들이 그분의 시신을 싸매기 위하여서 그 무덤가에 갔는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시신이 없고 천사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찌 그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뿐 아니라 이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그 후에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되어 있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도 볼 것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그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아는 자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그 후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기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요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빨리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빨리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아주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패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고난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게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신 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희한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난받은 메시아를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암송하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왜요?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난받는 메시아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또 고난받는 길은 이들이 기쁘지가 않으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메시아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들이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부활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구나, 십자가는 망한 것이 아니구나, 마땅히 메시아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영광이 있구나,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워졌다. 예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구나. 그들이 이제서야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바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만 해도 소망 없이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향하던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소망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 소망이 시작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들이요,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자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소망을 회복하여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회복하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로 이들이 결정하며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자 두려움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던 자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요 절망했어요. 이들은요 왜 절망했냐면 상황은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들이 절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나쁘거나 여건이 나빠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이 절망했던 이유는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죠. 하지만 말씀을 바로 보자, 말씀을 믿기 시작하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망과 절망의 갈림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바로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동일해요. 오늘도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들은 똑같을 것입니다. 변동된 것이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바라보는 것.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고난을 지나 영광,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성경에 쓰인 바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살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하사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터전으로 달려나가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그 협소한 마음에 그 성경을 알지 못하고 붙들려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던 그들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위로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향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